이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림으로 인해서 대구, 청도는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반유령 도시처럼 고요하대요. 부산에는 3명, 5명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동네, 반여동, 해운대는 그 주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왜 나타났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가 아름다웠고 복스러웠고 풍족했고 좋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요,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는 1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구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양 고양이나 낙타나 또 그 천상갑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같이 숙주로서 자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대로 사람에게 침투해서 치명적인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몸에만 좋다면 그냥 아무 동물이나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들을 보존하고 키우고 돌봐주고 이 자연 생태계를 가꿔가야 할 우리 책무가 있는데, 몸에만 좋다면, 보양식만 된다면 뭐든지 아무것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박쥐 먹으면 안 돼. 야생동물, 갈매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레위기 11장 13절. 세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황새,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뭐라고요? 먹지 못하게 했었어요. 사람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된 이 땅에 해로운 것, 좋지 못한 바이러스, 독이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 때부터는 이걸 허락하세요. 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이라든지 의술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용을 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욕심으로, 죄로 계속적으로 이 자연과 동물을 파괴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연의 역습을 받게 돼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의 역습으로, 야생동물의 역습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몰락시켰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고 내 욕심, 내 힘, 내 능력, 내 잔꾀 그거 가지고 저 조그마한 성 한번 이겨보자, 그냥 져버린 거예요. 실패했던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런 실패, 말씀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러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 기세를 몰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저것쯤이야 해서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더니 그냥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이 여리고성의 모든 탈취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랬는데 자기가 훔쳤던 이 죄 하나 때문에 아이성 자체가 몰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몰수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그때 이 아이성이 멸망을 당하고 승리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에 대한 승리의 어떤 요인, 승리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어디 있었는지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모습이 없습니까? 이 단창을 든 손을 쫙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성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이것은 아말렉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을 향하여 너희는 싸우라, 나는 산 위에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다시 잡아서 올려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는 승리했고, 힘이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안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작은 아이성,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지, 내 힘, 내 능력, 내 세력, 내 무언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 때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이성의 탈취물, 노량물, 전리품 다 가죠. 그런데 여리고 성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체 하나님께 드리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첫 것이었어요. 앞으로 쟁취해 나가야 될 모든 성들의 첫 것이었어요. 이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했지, 내 죄가, 내 능력, 내 젊음이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고 훔쳐갔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가 왔던 것입니다. 이 아간을 죽이고 모든 탈취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성이 승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성들도 탈취해 나가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인생들, 나머지 성들, 나머지 땅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돌 무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해질 때에 이 아이 왕을 잡아서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질 때는 반드시 끄집어 내려서 묻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 죄라는 정상으로서 온 이 죽음, 이것이 땅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어도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생동물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도가 지나치게 그렇게 악행이나 죄를 또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이제 너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질병에 엄습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자. 그래서 세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겜 땅까지는 37km가 되는 굉장히 긴 길이에요. 이 많은 군대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보면 너희가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이 언약식을 맺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아닌 것에는 일체 끊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는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것이 3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거든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맺고 이 복음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식을 맺어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릅쓰고 이 세겜 땅까지 가서 서는데 어떻게 서 있냐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그리심산이라는 남쪽 산과 북쪽에 있는 에발산 그 중간이 이 세겜 땅인데 이 가운데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지게 되면 멀리 울려가는 계곡 스피크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모든 백성이 다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살아가도록 미리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다 데리고 가서 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섯 지파 그리심산과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심산과 에바산에 딱 두고서는 복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여기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떠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라 하면은 이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여섯 지파가 아멘 그런 복을, 그런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논밭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아멘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땅에서 일어났냐 그러면 나중에 신약시대에 되어지게 되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더니만 이 여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말했던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언했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했던 이 그리심산, 이 산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장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예배하는 그 때가 되면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 예배,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간직하냐?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복, 은혜, 하나님의 긍휼들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까지 선포하고 증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중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 너희들만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거류민들까지 다 말씀을 받아서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언약식을 맺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재물을 남기는 것은 사라지기도 얻어지기도 떠나기도 획득되기도, 그거는 언제 보장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남겨주고 이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가 처음에 핍박을, 박해를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한 300년간 11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수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헛소문이 나왔던 거죠.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이 반대자들이 음해를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당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가지 근교로 도망 나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하고 그 숨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로마 카타콤 지하 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창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로마 도시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이 막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죽은 시체들이 로마 시가지 가운데 전염병으로 막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시체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수습하지도 못합니다. 왜? 손 대자마자 전염되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로마 시내 전체는 그 시가지가, 시체가 절비했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시커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신을 수습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니까 이 로마 시가지는 시체가 치워져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고관 대작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저들이 누구길래 겁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그래서 찾아 알아보니까 카타콤 굴에 숨어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시신들을 다 치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과 시민들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 백성들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 시신을 수습해 준 이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이 연병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것
그래서 저녁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들을 그 전염병이 다 정리해주고 치워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며 이 말씀을 전가하는 그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국에, 이 부산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오질 않아요. 식당은요 잠잠하고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밥 먹기가 겁나요.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체를 채우는 사람이지 그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해주고 치유를 선물해주는 사람이지 여기에 당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증거가, 은혜가,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로마가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위기를 맞을수록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미움들, 우리의 포악성,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와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치유를 베푸는 너희가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셀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라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으로 치유로 부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